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PPT를 다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많은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하면서 특별히 끝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좋은 말과 선한 일에 항상 굳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또한 살펴보면 평상시에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필요가 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실 오늘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듯이 오늘 부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약속된 그런 부활 주일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이 두둥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이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이 살아갈 때에 재림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재림 가운데 그건 매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또 내가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몇 월 며칠 나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흔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마도 우리의 현 시대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겁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예수님 오면 끝이니까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심겨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겨줘서 흔들리고 있을 때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이제 저녁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좀 배우는 게 있었는데요. 있을 때 이제 제가 집으로 가니까 그 식탁에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저녁 먹을 걸 차려놓고 저한테 이런 좀 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못 잤으니까 밤 9시 전까지는 자야 되는데
저녁을 먹이고 좀 놀다가 이빨을 닦이고 9시 전까지는 꼭 재워두려고 얘기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놀다가 9시 전까지는 자야 된다. 그래서 밥을 먹였습니다. 밥을 먹였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 있으면 좀 나이가 2살이 어려집니다, 순간. 그리고 제가 밥도 떠먹여주고 그런 것도 좀 하고 했었는데, 또 같이 놀기도 놀았습니다. 같이 놀고 이제 8시 40분쯤이 되었습니다. 8시 40분쯤이 되었는데 이제 9시쯤이 오거든요. 오는데 9시 전까지 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이빨 닦자고, 이빨 닦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놀고 싶다고 하면서 빨리 닦아야 된다고, 제가 옆에서 칫솔 치약 짜갖고 이렇게 주니까 닦았습니다. 또 닦여주기도 하고, 이빨 다 닦으니까 한 45분쯤 되었습니다. 이제 45분쯤 되어서 이제 얘들아 빨리 화장실 갔다가 이제 잘 준비하고 이제 누워라. 빨리 누워라. 누워라고 했습니다. 누워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안방에서 누우면서 지들끼리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막 레슬링을 하고 장난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50분이 되어 갔습니다. 50분이 되어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 온다. 빨리 자자. 엄마 오니까 빨리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좀 이제 이불을 덮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안 자고 막 소곤소곤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55분이 되니까 진짜 엄마가 그때쯤 오니까 9시쯤에 오니까 얘들아 진짜 엄마가 온다니까 해서 그냥 조금 더 조용해지고 자진 않았습니다. 근데 9시 한 5분 정도 됐나요? 그 현관문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사 갈 때부터 그게 달려 있어서요. 여러분 번호 누르는 거 알죠? 우리 교회 로비도 그런데 번호 누르면 소리가 삐삐삐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9시 한 5분쯤에 아이들은 침대에 이제 자기 잘 쳐서 불 끄고 누워 있지만 안 자고 있었는데 삐삐삐삐라고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지면서 새근새근 이제 숨소리를 내면서 엄마하고 10분도 안 돼서 자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과도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또 좋게 이해되는,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치약을 짜주고 뭐 해야 된다, 이 시간 되면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돌보아주는 저의 역할이 이 땅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쨌든 집으로 다시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그 집을 떠나면서 이거 하고 9시까지는 자야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답니다. 크게 요약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명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잘하면 상급이요 못하면 징벌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빨 닦아야지, 이제 밥 다 먹어야지, 더 나아가서 설거지 해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예,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의 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옆에서 챙겨주고 돌봐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제가 계속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이게 또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타이르고도 또 다양한 방법을 얘기했을 때 결국은 저의 말을 들어서 이제 다 따라와줘서 이제 엄마가 왔을 때 이제 엄마가 와서 무릎 꿇고 손 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엄마가 와서 곧바로 눈 감고 이제 자버려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또 엄마가 이렇게 떠났을 때 아빠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고 또 엄마의 명령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TV를 틀어서 또 애니메이션도 보고 게임도 하고 열심히 살다가 또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위급하고 아프거나 좀 힘들 때 아빠를 찾는 사람이 있죠. 아빠, 근데 좀 너무 아파요. 혹은 이거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는 물론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의 도움을 응답해 줄 것입니다. 아프면 약을 주고 또 힘들면 또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겠지만 이런 자녀들은 엄마가 왔을 때 엄마의 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아빠를 옆에 있는 아빠도 무시하고 엄마의 명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들어도 도움조차 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고아와 같은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빠가 곁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의 명령을 들어요. 엄마의 명령을 듣고 아빠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본인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빨 닦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세수해야지, 혹은 밥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6살, 7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이 3명이 모여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 힘으로 화장실 갔다가 얼굴 씻다가 이빨 닦고 이거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것들은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다,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정말 우리가 주도록 우리가 내어놓지 않는 그런 삶은 정말 아기가 엄마의 명을 따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준비하는 것, 어머니의 맞이하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은 엄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저희 막내가 하는 것처럼, 어린 막내가 가장 앵기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그런 것처럼 아빠의 힘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빠의 그런 도움으로 엄마의 명령을 비교적 잘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내가 엄마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곁에 있는 아빠의 사랑과 그리고 손길에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 다양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리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바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두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첫 번째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른 반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반응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과 바른 반응을 할 때 여기서 구원은 예수님이 물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굳건한 삶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의 말씀도 잘 따르게 되고 또 아빠의 손길로 행복하는 그리고 띵, 띠띠띠띠 소리가 들릴 때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일제히 온 세계에 들리고 구름을 타고 또 어떤 성경에는 말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플러스 무엇이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명을 잘 우리가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첫째를 놓고 둘째도 놓고 이제 셋째를 낳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 항상 떨어져 있는 사역자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항상 곁에 부모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척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 명을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도저히 이제 셋째 하율이가 때까지는 같이 못 자겠더라고요. 이제 젖도 먹여야 되고, 또 그렇다고 젖 먹일 때 첫째와 둘째가 같이 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이 자고요, 다른 방에. 또 집사람은 안방에 하율이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것을 한 6, 7개월 동안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셋째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고, 저는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같이 하지 못한 그런 시절이 한 6, 7개월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자 이제 셋째도 어느 정도 기고 어느 정도 이제 젖도 이제 타이밍에 맞게 먹기 때문에, 때마다 맞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같이 자기도 되는, 5명 같이 다 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하율이한테 하율아 일로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율이 이렇게 아빠다 하니까 하율이가 그때 저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너의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족보적으로 분명한 아빠인데 왜 그런 경계하는 눈빛과 의심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냐고. 저를 보면 그때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야, 친자식이라도 아빠가 같이 안 자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으면 저런 눈빛이 나올 수 있는구나,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게 하시려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마치 제가 앞에 표현했던 아빠와 같은,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째려볼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하율이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더 그 얘기도 붙이고, 말을 못 알아듣지만 말도 붙이고 스킨십도 하고, 또 이제 부비가 얼레고 했을 때 2개월 정도가 지나니까요. 2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막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막 웃으면서 되게 막 귀여우기도 하고,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대부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정말 송이꿀처럼 더 달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 눈 감아라,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받는,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그와 동일한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쓴다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초기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1절, 그리고 또 2장 17절에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서바나 교회, 다양한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다양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항상 목이 쉬어가면서 제가 뭐 신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목이 많이 쉬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령 충만 이꼴 기도를 크게 하고 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마치 제가 엄마가 갔을 때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는, 엄마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요새 킨더조이라는 그 초콜릿이 있습니다. 킨더조이, 이제 반틈은 초콜릿이고 반틈은 장난감이 있는데요, 저한테 하라는 어머니가 명령하신 그 명령은 행하지 않고 이빨을 안 닦고 밥은 안 먹고 저한테 킨더조이 주시옵소서 이라고 킨더조이 이렇게 해서 목이 막 다 쉬었습니다. 목이 다 쉬고 막 그러면 제가 성령님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할구로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성도님을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영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을까? 능력으로 덧입혀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또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성령님과 일단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이제 상의하고 또 대화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나를 가장 잘하는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는 저한테 안기면 어떻게 안기냐면 몸을 확 제껴버립니다. 허리 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확 제껴버려서 저한테 안깁니다. 안겨서 제가 허리를 받아줘야 됩니다. 허리 꺾일까봐. 그만큼 저를 신뢰하고 예전에 아기 때 꼬라보는 이런 아이에서 허리를 확 뒤로 젖히면서 나에게 의지할 정도로 자기의 온 몸과 존재를 던져버리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먹을 기회가 되면 자주 저한테 찾아온, 제가 먹더라도 몰래 잘 먹는데 몰래 먹을 때 자주 잘 찾아온 아이한테는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는 계속적인 인격 대 인격의 교류가 있고 그것이 대화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믿음에서는 되게 좋은 말인데요, 우리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되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말 구름 타고 막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은 삐삐삐삐 해서 이제 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도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사모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 또 성도님 되길 간절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